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7장과 출애굽기 25장 두 곳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7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편 끝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을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뚜껑 부분인 속죄소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속죄소를 다른 말로는 시은좌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속죄소의 그림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그림 전체를 우리는 법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의 속에는 세 가지 항목이 들어있으며 이 법궤의 위에는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법궤의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항목은 만나가 담겨있는 금항아리,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항목이 법궤의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법궤의 위, 법궤의 뚜껑 부분을 내려놓은 것이 이쪽 그림입니다. 법궤의 뚜껑 부분이 두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속죄소, 즉 하나님의 보좌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두 그룹, 천사 둘이 금으로 쳐서 만들어서 이 속죄소를 호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다시 속죄소가 있는, 즉 법궤의 뚜껑 부분 위에 있는 그러한 두 가지 항목과 또 법궤의 속에 있는 세 가지 항목의 의미를 더 상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법궤의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첫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내렸던 그 만나를 기념하여 만나 한 항아리를 담아서 법궤 속에다가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이 만나, 즉 금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만나를 우리는 특별히 감추인 만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감추인 만나는 우리 예수님으로 비유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깊이 감추인 만나, 우리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묘하신 분이요 비밀하신 분이요 금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 계시는 그분은 놀라운 말씀이시다. 두 번째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우리 주님과 연관시킨다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른 말로 증거의 돌판이라고 말합니다. 증거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며 곧 하나님의 증인이시며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계명의 두 돌판은 바로 증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지팡이가 죽은 마른 나무의 지팡이에서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법궤 위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죄소, 즉 시은 좌가 있으며 금으로 쳐서 만든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이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를 시은 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뜻을 말하는가 하면 이곳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보호자가 여기에 있어서 주님께서 여기에서 백성들을 대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는 장소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죄소 위에 있는 이 두 그룹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좌정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천사들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는, 천사들 가운데 영광 중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수가 땅에 있는 사람들의 수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두 대동하고 나팔 소리와 함께 그분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도 이 장면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 둘러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는 많은 천사들이 둘러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속죄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이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즉 법궤 위의 속죄소. 다시 말해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에 그분의 보호자를 설치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셋째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이 있는 이 땅에 사람들 가운데 그분의 집을 지으시고 그분의 보호자를 설치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여기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수년 전에 저는 어떤 성도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서 교통하고 있을 때 그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다는 듯이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할렐루야. 내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찾는 곳에 내가 간절히 중심을 다하여 나의 영 안에서 그분을 찾고 찾는다면은 우리는 그분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날 수 없다면 그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랑 예수와 항상 주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을 항상 만나고 또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뿐만 아니라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도표에서 본다면은 성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뜰에 들어온 사람들도 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뜰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뜰을 통과하여 제사장이 되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뜰에 들어온 사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으로, 출입문 안으로, 양의 문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뜰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고 제사장이 되어 성소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서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 성소 안에서는 떡상과 금촛대와 금향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직접 누립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 가장 가까이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성소에 나아갈 때 이 지성소의 법궤 위에 계시는 속죄소에 좌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막의 주변의 삶으로 또는 뜰에서만 방황배회함으로써 평생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만나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속죄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궤의 뚜껑 부분, 즉 덮개 부분입니다. 이 속죄소를 드러내면은 법궤 속에 있는 것이 들여다 보입니다. 그러나 이 속죄소는 항상 법궤 위에 법궤의 뚜껑, 즉 덮개로서 덮여져 있습니다. 모세가 법궤를 만들어서 덮어놓은 이후에 아무도 어떤 사람도 그 뚜껑을 드러내고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게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곳에 이 뚜껑 부분인 속죄소 위에 속죄의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은 화해의 덮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써 그분의 피는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속죄소 위에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소 위에 속죄의 피가 뿌려지듯이 우리 죄인들 위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하여 그분의 핏뿌림을 받기 위하여 나온 죄인들, 즉 이제는 의인들이 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피는 우리 죄인들을 덮어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화해를 이루게 하신 우리의 화해의 덮개가 되시는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관하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는 우리가 그분과 화해가 되었으므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담대히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언제 들어갑니까?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수 위에 피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만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끝마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곳을 왜 속죄소라고 할까요? 속죄소. 우리는 이 속죄소라는 장소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속죄소라는 것은 한문으로 쓰면은 죄를 속하는 장소다, 그런 뜻입니다. 속죄라는 것은 죄를 사함받는 것을 말하며, 이 소는 곧 장소를 말합니다. 이 법궤의 뚜껑 부분이 바로 죄 사함받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가, 이에 관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시은좌가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뜻이. 우리는 이 속죄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하여서 구약을 통하여서 알아야 합니다.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이 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준비합니다. 이 속죄 제물은 주로 양이 됩니다. 양을 주로 준비하여 속죄 제물을 준비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양으로서 속죄의 제물을 준비하여 이 7월 10일 속죄일 날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의 피, 즉 속죄의 피를 사발에다가 받습니다. 이 양의 속죄의 피를 사발에 받아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제사장은 혼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이 법궤 위에 있는 속죄수 위에다가 무엇을 뿌립니까? 사발에 받아온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동안 백성들의 죄를 이 속죄의 피가 뿌려지는 순간 다 용서하시고 사함받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 속죄일에 한 해의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우리 죄인들이 그분의 십자가의 피뿌림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 공로로 사함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는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한 대제사장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속죄일에 관하여서 여기서 본 이후에 우리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의 피를 뿌리는데,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7절기 중의 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중요한 7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6번째가 속죄일입니다. 그러면 이 속죄일은 언제 오느냐? 나팔절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이제 속죄일에 관하여서 우리들이 다시 7절기의 순서에 따라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7절기는 제일 처음에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다음에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다음에는 나팔절이 옵니다. 나팔절 다음에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속죄일이 오며 마지막으로 장막절이 옵니다. 이제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이 온다는 것은 유대인들과 연관되어 본다면은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냅니다. 속죄일은 문자 그대로 죄 사함을 받는 날입니다. 이 왜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이 올까? 이것은 유대인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양을 잡는 날입니다.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 유월절은 구원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성도들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흠없는 죄 없는 삶을 7일, 이것은 평생을 말합니다. 평생 죄 없는 흠 없는 그리스도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날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는데 초실절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유월절이 십자가와 연관된다면 초실절은 부활과 연관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과 같이 그분은 성령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성령으로 강림하신 이후에 약 2000년 동안 성령 시대, 즉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분은 사역,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곧 그분은 나팔 소리와 동시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 속죄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죄를 속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어떠합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신약을 읽지 않고 있으며 지금 현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까? 마지막 한 일에, 그 중에서도 전 3년 반이 끝난 직후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직전, 즉 마지막 한 일의 절반 지점에 가서 적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배반당하고 난 이후에 적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빛으로 도망가고 난 이후에야 그들이 지금까지 메시아로 공경했던 적 그리스도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조상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때사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후 3년 반 대환란 때 가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팔절에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분이 재림하실 때 도피처에서 회개한 유대인들은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들은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속죄일에 해당되는 죄 사함을 받고 장막절에 해당되는 것은 천년왕국입니다. 장막절은 곧 천년왕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유대인들은 죄 사함을 받고 그리하여서 지상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마친 성도들과 함께 땅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은 죄 사함을 받고 성도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의 마지막은 장막절이므로 천년 왕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이제 이 속죄일의 의미, 속죄소의 의미를 다시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항목을 통하여서 오늘날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면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떨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면 가장 깊고 놀라운 감추인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밀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들어간 성도들이라면 둘째 항목인 이 증거판 되시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신 것처럼 지성소 안에 들어간 성도들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간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오늘날 아론과 같이 인정받는 종으로서 부활의 능력과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께서는 성막의 주위에 있지 않고 또 성막의 뜰에만 있지 않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 앞에서 그분을 누리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